히브리서 2장 1절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 자체는 원래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쓰는 목적, 근데 대상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의 대상, 받는 자의 대상들, 받는 자들이죠. 새 계명과 그의 말씀을 받는 자들, 대상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 안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데, 그 가치가 찾아지지 않으면서 세상의 걸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데 아버지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변질되는 것들을 영원한 가치와 함께 놓으면 안 되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세 가지 좀 나오지만 두 가지를 자꾸 요약하면 새 계명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대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은 아니라 그랬고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이것은 새 계명이 와야 사라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이 없이는 새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듯이 옛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 사랑하는 사랑이 그대로 원래 있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전해 줌으로써 옛 계명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찾아가려면 옛 계명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계명으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계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말씀 지키는 것도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받아야 되니까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갑자기 계명 얘기를 하면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 뭐 이런 얘기를. 이것이 이제 혼돈된단 말이에요. 거기 중간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러면 자 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나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어둠과 빛의 얘기를 또 해요. 갑자기. 여러분 이건 지금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어둠은 뭐지? 빛은 뭐예요? 딱 찾아낼 수 있어요? 딱 안 나오죠. 그 옛계명으로 하면은 우리가 옛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옛계명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죠? 이미 신명기와 레에게 다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이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면 그건 옛계명이죠. 이게 어둠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이루려면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벌써 비춰왔다. 예수님 완성시키고 이미 참빛으로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왔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곳이 이제 가는 거예요. 쪽으로. 여기 지나가는 거 참빛 그리고 어둠 빛이 비치는 이것과 어둠에 속한 거 이 차이가 여기 지금 앞에서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옛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빛이 비쳐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면 참빛을 받은 사람들은 새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완전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우리 안에도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 어디까지 커져야 되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다. 이 자리까지 커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능할까요? 내가 이제 이런 일 잘 않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저하고 둘이 사명이 뭐냐고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과연 발세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어떤 악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까지 커가라 자라가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쓴다는 거죠. 사명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뭔지는 알아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그러려면 정말 100% 나를 포기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에서 점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 사랑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내려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거예요. 100% 내려놓고 100%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 쓰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랍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들로. 근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있어요. 이제 우주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 뉴스라고 그러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사명은 감당할 때 말씀하실 거예요. 응? 지금부터 뭐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개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내가 할 일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하면서 설득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하지 사람 도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거기까지 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안 가리시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창조한 대로. 의인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불의한 사람은 비는 안 내려가고 농사가 폴딱 망하면 괜찮을 텐데, 응? 그러면 확실히 알고, 내가 죄인이네? 빨리 나는 불의해. 의가 없는 사람이야. 회개가 돌아올 텐데, 그거 안 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서 축복해주라. 이건 예수님 마음에는 없겠죠. 주님 아니면 못하겠죠. 하지 못할 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을 가지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여기가 회복되지 않아서 어둠이기 때문에 뭐밖에 못해요? 미워하는 것은 하더라도 사랑은 못하는 거야.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그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벌써 빛이 비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빛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왔어요. 생명에 비춰가지고 그 빛이 들어가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안 하거나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면 이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똑같다니까 그 말씀하고. 어둠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찾아서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아요.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입는 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죠? 앞에 그 말씀이 전부 이어지죠. 빛과 어둠이.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8절 그 끝에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이 전혀 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랑이 가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려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해. 자기는 그 사랑이 없는데 보여주려고 한 사랑은 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리낌이 있어요. 마음에.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자기가 온전하다면 그건 거리낌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랬죠. 근데 또 아직도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이 안 이루어진 상태, 율법에 속한 자, 이렇게 좀 얘기해야 여러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래야 이해를 하죠. 왜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율법의 내용을 말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빛, 어둠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삶의 위치가 어둠이고요. 삶의 위치 어둠에 있는 거니까 어둠에 있고요. 어둠에 행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 속에서 갈 곳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빛이 비쳐야 갈 곳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길이 빛이 되어져야만 갈 곳이 비춰져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이게 어디야? 여기 어느 쪽 가야 돼? 방향 감각 사라졌어요. 그렇죠?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피가 안 잡히면 나는 지금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구해야죠.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둠인데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 어둠 속에 행하고 갈 길도 못 찾고 있는데 그래도 내 신앙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주님 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혼자 헤매도 길을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없으시니 어떻게 인도해야 돼?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일통하는 게 있어요. 빛과 어둠 계속 말하잖아요. 생명 얘기하고 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어요. 어둠 자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어둠이 눈을 멀게 했어요? 어둠이 와서 뭘 어떻게 했는데? 어둠 자체가 눈을, 시력을 완전히 앗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요, 시력 자체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어둠 속에 들어가면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도 좋아도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 봐요? 응? 진짜 어둠에 들어가 봐요? 방황한 걸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어둠이 눈을 멀겠다는 말은 어둠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빛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눈이 안 떠져 있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 사랑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고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눈이 먼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거다. 그러나 빛이 비치고 있다면 벌써 형제의 사랑이 눈이 떠진 거예요. 생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받아져야 최소한의 아이들의 해석에 들어가요. 여기는 자녀들이지만 내가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파이디언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똑같아요. 자녀들아, 이거는 아이들아,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7세 이하 아이들 막 그렇게 나오죠. 지소사 해가지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태어나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영으로 죄사함을 알았다. 알게 되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14절에 넘어가면 아이들아 그랬죠.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죄사함 받으니까 뭘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아버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모른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약해서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좀 사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의탁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주실 거니까. 왜? 주님이 그걸 위해서 왔는데 왜 그걸 안 해주겠어요? 달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구하는데 왜 안 도와주겠어요? 당장 도와주시지. 주님이 그걸 주러 오셨는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이 된다. 아버지와 그 천사들에게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말씀을 잡고자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요. 죄인이 돌아오면.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귀에 열려지기 때문에. 아비들아 내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대한 얘기는 태초에 계신 분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태초에 상고에 계셨던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도 하나님 아들이건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이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셨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흑암의 물 위에서 운행하셨다 나오죠. 성령이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고 성령이신 아들이신 하나님이 알아진 상태. 그래서 창조도 알고 태초부터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인간이 잴 수 없는 시간, 그때부터 계셨던,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 계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계시기 시작할 때가 있었다고 하면 어디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서 태양계가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든 시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그걸 안 만들었을 때 계셨다고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영원부터 계셨다는 말은 이 땅에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 계신지 모르죠. 근데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근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태초에 계신 이. 그 하나님. 가장 깊은 신앙을 가진 게 아비들인 거죠. 청년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이 되면 아이들은 이제 아비들을 알았잖아요. 이건 이제 힘을 얻죠. 죄를 이기는 힘을 얻어요. 마귀를 이기는 힘을 얻어요. 마귀를 제압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되면 마귀를 제압을 해요. 조금 자신감이 생겨져도 이제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사탄과 싸운다고 요즘 말 안 쳐. 요즘 말 안 잖아요. 한동안 안 했죠. 지금 한 달도 넘었어요. 지금 말씀 안 하는 시. 이제 그런 싸움이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건 또 사탄이 또 장난칠지도 몰라요. 내가 요 말을 하면 요런 말 알아듣거든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걔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걸 보면 우리 교회는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악한 자라고 어떤 대상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흉악한 악에다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흉악이라는 흉자가 그 자체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 이걸 다시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앞에 찌를 전부 종합하는 거예요.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가 나를 낳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죄사함 때문에 아버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의 신앙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태어나야 뭘 알고 그러죠. 그죠? 태어나시고 납니다.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받으시고 깊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믿어드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 아비들아 내가 너희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니. 말씀드렸죠? 그 언제부터 계신지 알 수 없는 영원전부터 태초, 태고, 그런 말을 써요. 어떤 한국의, 우리나라 아니라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얘기해도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영원이란 말 외보다 더 높은, 더 깊은 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때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영원이란 말밖에 없어요. 이터럴이란 단어, 그런 영원한 그런 거 왜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거하시고. 자, 흉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도구입니다. 에베소에서 최종적으로 6가지를 입을 때 뭐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죠.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지막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칼의 성령의 검. 그걸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어야 성령 권능을 사용해서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기게 해주시는 그 권세.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세가 아니고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는 양날 같은 칼이 나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입에서 칼이 나온단 말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칼의 의미는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양날의 칼처럼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혼과 영과 골수까지 쫄려 쪼개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날의 칼 같은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쓸 때는 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였고,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걔는 왜 수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져서 목전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이 흉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전신갑주가 반드시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삶도 필요하고, 이건 하나님의 의가 말씀 안 하셨죠? 가장 최고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진리도 다 다르고요.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 원어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썼을 때는 그 다른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몇 가지가 바뀌어요. 자, 여러분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설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쓴 대상들. 그리고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이나, 자, 일단은 이 세상 딱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있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짝사랑이 되잖아요. 그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원수인지 알지 못하느냐. 영적 간음이에요. 간부라고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끊지 않으면요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거 안 끊고 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랑이 머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은 잘려져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좋아하는 걸,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대인들은 종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의 취미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 생각 있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누구 편에서 쓰는 거예요. 말씀 편에 쓰는 게 아니고 자기 편에 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느냐?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또 세상 나가면 또 재밌게 또 살아 거기 밖에. 사람들에겐 적응을 너무 잘한다 생각하죠. 가시더기 같은 밭이랑 똑같아. 세상에 일락을 즐거워하고 재물도 따라가다니고 큰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잘한다고 열매는커녕 찌꺼기나 맺고 말해요. 쭉정이지, 쭉정이. 그런 신앙은 쭉정이 맺어요. 쭉정이. 그게 쭉정이 신앙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잘랐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미 나는 뽑혀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리 잡도록 영으로 인도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다고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육에 속한 자는 바울대로 해석하면 또 안 되겠죠. 우리 바울로 말하면은 연약하고 부패성 있고 죄성이 있는 존재, 육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유분부익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이런 말은 너에게 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분부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육신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인간적인 삶 자체를 중요히 여기는 그게 육신에 사는 삶이에요. 영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있으면 찾아온 사람 오병이어 기적 속에 나오죠. 그것도 빵을 위해서 온 거죠. 육신을 위한 거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육신을 향해서 따라가는 삶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이야. 인간의 눈으로 보고 좁은 데 안목의 정력이고 내 몸에 내가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 눈이 좋게 보이고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들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지 알아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친구 집에 갔을 때 지들이 돈 조금 잘 번다고 뭐 가진 것처럼 집도 좀 크고 그러면 막 이게 보여요. 그 모습이 흔히 보여요.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보여요. 얼마나 추한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개선이 안 돼요. 신앙이. 그걸 못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자랑으로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서 또 교회는 열심히 나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니는지 몰라. 말씀을 안 지키면서 왜 다녀요, 교회를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딱 따라가 들어가면 괴로워야 되는데 괴롭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무뎌진 거잖아요. 주님 영접하겠어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너희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면 큰일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감각도 없는 여러분 신앙을 빨리 청산하고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절대로 다르게 신앙생활에서는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부터 온 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사랑도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건 위험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또 지나가고 저는 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 갈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여러분 찾아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것은 세상의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영혼이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영혼이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영적인 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걸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면 가난에 살고 부하게 주시면 부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살면 돈 많으면 아우 예수 잘 믿어 복 받았네 이러고 살면 비교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그게 복이에요. 영원한 것도 없으면서 뭐 그게 복이라고 그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빈털털이야 영적으로. 아무도 갖지 못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의 정욕도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주의 자녀마다 다 천국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거기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에 따라가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길을 제시받고 그 은혜를 잊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다 내려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